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 신입생 시절 한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경험을 가진 사람은 논리를 가진 사람에게 결코 지지 않는다. 그 말은 굉장히 인상 깊게 들렸지만 당시에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 저는 그 말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력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경험은 여전히 해석되고 평가되고 분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아주 심오한 경험을 하고서도 그 의미를 완전히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압도적인 경험을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회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저의 회심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처럼 아주 갑작스럽고 극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지각 변동과도 같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감격에 겨워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면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말을 걸었고 길에서 마주치는 친구들을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삶에서 발견한 이 놀라운 보물을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겠는가?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들으면 저처럼 감격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제 경험을 자신들의 논리로 분석하고 설명하려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경험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심지어는 부정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반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모르겠소? 당신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댈 목발이 필요했기 때문에 종교에 귀의한 것뿐이요. 당신은 칼마르크스가 말했던 인민의 아편이 필요했던 게지.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게 해줄 진통제 말이야. 그래서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심리적 결핍과 필요 때문에 이런 종교적 경험에 빠져든 것뿐이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환상을 현실로 착각하고 있다는 걸 모르겠소? 이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소망투사라는 흔한 착각일 뿐이요.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기를 간절히 원했지. 당신을 괴롭히는 죄책감을 씻어주고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주고 삶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해줄 누군가가 저 너머에 있기를 바랐던 거야. 그래서 당신의 그 간절한 소망이 현실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냈고 결국 종교라는 목발을 짚게 된 것이지. 솔직히 말해 젊은 시절의 저에게 이 주장은 가장 혼란스럽고 마음을 괴롭히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비판 속에 어느 정도는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믿음이 사실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께 드린 믿음이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다음 날 혹은 다음 주에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제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원했고 천국이 존재하기를 바랐으며 내 삶이 무의미하지 않다고 말해주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철학을 전공하며 효이론자들의 글을 신앙서적보다 더 많이 읽었습니다.
훗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신론 철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역사상 기독교 신앙을 가장 날카롭게 비판했던 철학자들의 원전을 직접 읽도록 했습니다. 데이비드 휴me, 루트비히 포이어바흐, 칼 마르크스, 지그문트 프로이트, 장 폴 사르트르, 버트런드 러셀과 같은 사상가들의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직접 읽고 그들의 논리와 씨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매우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거의 모든 철학자들이 한결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심리적 필요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는 점입니다. 즉, 심리적 필요가 모든 종교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철학의 분위기는 이미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회의주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 자체를 더 이상 논쟁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무신론자들이 던졌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인간은 이토록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종교적인 존재인가? 세상 어느 곳을 가든 어떤 문화를 조사하든 그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종교적 표현과 믿음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시적이거나 무지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고도의 지성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도 무신론자들만큼이나 열렬하게 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때부터 철학은 신이 존재하는가? 라는 형이상학적 질문에서 사람들은 왜 신을 믿는 현상을 보이는가? 라는 현상학적 질문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라는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답은 거의 예외 없이 심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포이어바흐는 어느 문화를 보아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모습이 자기 민족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이미지와 같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호주의 원주민이 믿는 신은 카누를 타고 다니는 원주민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알래스카의 에스키모가 믿는 신은 에스키모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형상대로 신을 창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이어바흐는 신이란 결국 인간의 특성들을 무한대로 끌어올려 투사한 우주적 슈퍼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힘을 절대화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들고 인간의 지식을 극대화하여 전지하신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종교의 기원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류의 역사가 경제 계급 간의 투쟁이 역사라고 보았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부를 통제하는 소수의 지배계급과 가난한 다수의 피지배계급이 존재합니다. 지배계급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이 다수의 대중을 통제할 것인가, 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때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종교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고통을 참고 순종하면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의 불평등에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고 지배계급의 부와 권력을 유지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는 인간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무력감에서 종교가 탄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태풍, 홍수, 질병과 같은 자연의 힘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협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인격적인 자연의 힘의 인격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 속에는 불의 신이, 홍수 속에는 물의 신이 있다고 믿고
그 신들에게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면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철학자들의 주장을 관통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깊은 심리적 필요에서 비롯된 발명품이다. 저는 이 주장에 대해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법체계에서 누군가 범죄 혐의로 기소되면 검사는 피고의 혐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동기, 수단, 기회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기회나 수단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유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지를 동기와 수단과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살해되었을 때 그를 죽일 동기를 가진 사람이 10명이나 될 수도 있습니다.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프로이트나 마르크스, 포이어바흐의 분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종교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는 상상력이 있고 소망을 투사할 능력이 있으며 환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발명했을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동기와 수단과 기회가 모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정말로 그렇게 생겨났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종교적인 이유가 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인류에게 드러내셔서 그분에 대한 지식을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또 다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신론자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잠깐만요. 당신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지적했지요.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에도 강력한 심리적 동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소식보다 더 끔찍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편견은 어느 방향으로든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랄 강력한 이유가 생깁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저는 그분 앞에서 죄인이며 언젠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불순종하는 상태에 있다면 저는 제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 문제는 우리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논증과 증거를 통해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나의 심리적 성향이 어떠한지, 당신의 심리적 성향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 완벽하게 중립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도덕적 책임의 문제 앞에서 중립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신론자들과 토론하면서 놀랐던 점은 그들 중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의미 있으며 헛된 수고란 없다고 보장해 주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간이 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너무 좋아서 감히 믿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살면서 너무 많이 실망해왔기에 또다시 희망을 걸었다가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통 제가 무신론자들과의 토론에서 마주하는 것은 그러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적대감입니다.
그들은 마치 그런 끔찍한 소식은 나에게 말하지 마시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프로이트, 마르크스, 포이어바흐 같은 철학자들이 유신론의 심리학에 대해 사색하기 수세기 전 사도 바울은 이미 그의 서신 속에서 무신론의 심리학에 대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뿌리 박혀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노로 번역된 헬라어 오르게는 단순히 짜증이나 불쾌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억제할 수 없는 거룩한 분노, 경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에 대해 극도로 분노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을 그저 인자하고 모든 것을 용납하는 이웃집 아저씨처럼 묘사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짓밟고 진리를 유린하며 거룩한 것을 더럽힐 때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경노하게 만드는 죄는 그분이 드러내신 진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막는다 혹은 억누른다로 번역된 헬라어 카테코는 마치 거대한 용수철을 온 힘을 다해 억지로 누르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누르는 힘을 빼는 순간 용수철은 즉시 튀어 오를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이런 식으로 진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억누르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어 설명합니다.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드러내신 그 지식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은 소수의 지식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럽고 난해한 지식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지식이 분명히 보인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노래했던 바로 그 지식입니다. 20절은 더욱 명확하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즉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지고 알려진다고 말합니다. 발밑의 작은 풀 한 포기에서도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 속에서도 우리는 창조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누구도 하나님, 저는 당신이 거기에 계신 줄 몰랐습니다. 라고 무지를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지를 핑계로 내세우지만 그것은 기만적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의 문제는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21절은 이 모든 논의에 결정적인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기를 거부하고 창조주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무신론자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의 심리학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억을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억누르고 묻어버리려 합니다. 마치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그 기억을 무의식 속에 묻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정신분석학이 말하듯 억압된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장된 형태로 왜곡된 모습으로 끊임없이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오려고 합니다. 너무 두렵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 그대로는 나올 수 없고 덜 위협적인 다른 형태로 대체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원본을 거짓이라는 위조품으로 교환합니다.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과 벌레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심리적으로 바람직한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 이상의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의 하나님, 야의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해 부정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눈을 감고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